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320면 어간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또 주의 전에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도 또 감사 평강의 문안을 전합니다. 이 시간 자유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시 서로 인사 나누고 우리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도 충만에 관한 제목이 참 많으셨어요. 사랑도 충만, 또 은혜도 충만, 많은 충만에 관한 기도를 올려드리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고 또 사랑이 세상을 이기고 사랑이 아니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함께 충만을 기원하고 또 서로 축복할 때 우리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조금 더 한 번 더 짚어보면 우리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우리 주님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주님으로 충만한 한 해를 소망하면서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레고리 팩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그 로마에서 함께 보냈던 한때의 시간을 이제 영상에 담은 영화인데, 그 영화의 한 장면에 그 진실의 입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 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두 남녀 주인공이 저 앞에 방문을 했는데, 저 앞에 남성 그레고리 팩이 손을 입속에 턱 집어넣었다가 손을 뺐더니 손이 잘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제 그게 뭐 정말 잘린 건 아니고, 이제 영화 속의 남성이 이제 여성에게 조금은 장난꾸러스럽게 하는 한 장면이었는데, 영화의 명장면으로, 로마의 휴일의 한 장면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럼 저 진실의 입이라고 하는 저 상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약 1.75m 지름이 되어 있는데, 사람의 얼굴을 닮아 있긴 하지만 이제 제 얼굴을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제 얼굴 보여주시죠.
제가 저 진실의 입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이제 사람이 얼굴이긴 하지만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중간에 입이 크게 이제 벌려져 있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에게는 저 입은 어떤 기능을 했냐 하면, 만약에 거짓말을 한 사람이 저 입 속에 손을 넣으면 저 상이 손을 물어서 손을 잘라버린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상이 바로 저 상입니다. 사람들이 저 앞에 서면 저 상이 정말 물어서 이 손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손을 잘 집어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삶에서 거짓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집어넣으면 혹시나 내 손이 정말 물리는 것은 아닐까, 정말 잘려지진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 이제 그런 의심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자기 안에는 정직하다 한다 할지라도 손을 정말 집어넣었을 때 이 녀석이 정말 물면 어떡하지? 이 신상에 대한, 이 상에 대한, 진실의 입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 그 앞에 손을 넣는 것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는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해서 오인사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 편이 정말 누구인지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잘 되질 않거나 피하가 잘 식별되지 않으면 이게 우리 아군인지 아니면 적군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오인사격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제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이 연합군이 함께 이렇게 공군들이 날아가다가 자기 아군에게, 미군에게 폭격을 퍼붓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참혹한 아군을 공격했던 사건으로 기록에 되어져 있는 그런 역사의 사건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진실도 희미해져 가고, 또 피아도 내가 정말 나의 동료가 누구인지, 나의 친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와 걸어가는지 이것이 혼돈이 오면서 삶이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아마 요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자꾸만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와 함께 정말 나의 동료가 누구인지, 또는 나의 참 지도자가 누구인지, 내가 어느 뉴스 매스컴을 들으면 정말 진리의 말을, 진리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짓되지 않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혼란한 시대가 바로 오늘 같은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볼 수밖에 없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목민심서를 지으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목민관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이 품어야 할 몇 가지 덕목을 소중하게 기록을 해서 남겨놓았는데, 첫 번째는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아끼는 애민의 마음을 첫 번째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정말 백성을 사랑하느냐,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들과 함께 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들 앞에서 공정하게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아가면서 청렴하게, 공정하게, 성실하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덕목을 우리 가운데 줬는데, 그럼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작은 어떤 윤리적인 또는 가치가 담겨져 있는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질문을 자꾸만 던지게 돼요. 정말 공정할까? 정말 정직할까? 정말 청렴할까? 정말 애민은 할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정신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서론에서, 앞서가는 앞부분에서 정리를 해보면,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없고, 또 내 곁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정말 믿는 마음, 내가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할지,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야 할지 피하의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동료였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적이 되어져 있거나, 적이 언젠가 또 내 옆에 와 있거나, 이게 혼돈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진리의 어떤 알맹이, 어떤 진리의 핵심이 내 가운데 없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요즘 젊은이들도 혼란스럽고 목적이 없고,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렇게 저렇게 떠내려가는 것처럼 살긴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 중심도 없죠. 내 곁에 정말 함께 손잡고 가는 사람도 없죠. 내가 붙들어야 할 진리의 체계도 없으니까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떠내려가는, 부유하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요즘 많이 모이는 골목들이 있는데, 서울에 가도 있고, 또 어떤 관광지 같은데, 경주 같은데 가도 그 골목들이, 청년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골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골목들에 가보면 한결같이 빠짐없이 가득 찬 어떤 집이 있는데, 혹시 어떤 집인지 좀 혹시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어떤 집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던가요?
우린 그런 곳에 잘 가보질 않으셔서 아마 카페도 있고 뭐가 많겠지만 여러분 그런 곳에 가보면 가장 많은 집이 어떤 집이냐면 점집이 많습니다. 여러분 홍익대학교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골목인데 서울의 젊은이들이 다 홍대 앞, 홍대 거리로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그 홍대 거리 한 골목 전체가 다 점집입니다. 여러분 그 긴 골목을 걸어가는데 점집이 1층, 2층 지하에 다 점집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라는 우리 가까운 도시에 거기 가면 유명한 그 거리가 생겼잖아요. 그 일부 예배 때 여쭤보니까 잘 아시던데 우리 2부 예배 성도님들은 예배만 드리니까 잘 안 가보셨죠? 거기 이제 황리단이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저도 언젠가 한번 가봤더니 그 골목에 있는 모든 가게에 한 2할, 3할은 다 점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게 자기의 운세, 자기의 여행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정말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정해서 내가 이 길로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떠내려가는 삶 살지 않고 내가 분명한 내 자신에 대한 확신, 내가 함께 걸어가는 동료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 정말 믿음의 어떤 가치를 중심에 붙들고 걸어가는 젊은이들이 요즘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 안에 그런 중심이 없다 보니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표류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인력 편주처럼 한 배가 바닷가에 떠가는데 어떤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하게 항해해서 내 방향을 향해서 파도가 치든 바람이 불든 항해하는 배가 있는 반면에 이리저리 파도 치면 표류하는 배가 있는 것이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 위에 서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반석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없습니다. 내 안에 진리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항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표류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만민의 모든 가족들 안에 함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해서 여러분 우리가 표류하는 인생, 표류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항해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함께 행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표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리저리 떠내려 다니는 밀리듯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안에 주신 인생의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채, 충만함을 잃어버린 채 휩쓸려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 1절로 9절 말씀까지를 함께 받으셨는데 이 말씀이 참 감사한 것은 한 사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주셨던 인생의 내비게이션, 인생의 등불, 인생의 방향에 관한 말씀인데 방향만 설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은혜도 충만하게 여호수아에게 더해 주신 말씀으로 오늘 1장 1절로 9절 말씀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시간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고 고백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요즘 아마 인생에 짐지고 살아가면서 참 인생이 무겁다, 그림자가 만만하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을 터인데 아마 여호수아와 한번 단순 비교해봐도 우리는 여호수아에 비할 수 없는 인생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가볍게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시점에 어떤 자리에 서 있냐 하면 지금까지 그 위대했던 모세가 40년 동안 감당했던 그 일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던 사람이 좀 희미하면 후임자가 좀 걱정을, 염려를 좀 덜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완벽한 사람이에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무 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짐을 이어받는 사람은 참 죽을 맛이죠. 내가 이 사람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럼 모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여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 여호수아가 들어서야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광야길 걸어왔던 이 백성들과 함께 그 긴 세월 걸어와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 어떠하며 저들의 근본이 어떠하며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얼마나 방황하는 사람들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이끌고 가야 하니까 여호수아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사람 한 사람만 곁에 있어도 마음이 갈팡질팡하잖아.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고 가야 하는데 그 무게가 결코 만만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들을 끌고 들어가야 하는 저 가나안 땅, 그곳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에 이 땅을 탐지할 때, 이 땅을 탐문할 때 그 땅에 들어갔던 12명의 탐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갈렙이었으니까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경험할지 아마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그 기거리 장대한 사람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그곳에 펼쳐져 있는데, 이제 그곳에 이 백성들 이끌고 들어가야 하니까 여호수아가 삼중고, 사중고의 고통을 마음속에 느끼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생 살면서 이중고, 삼중고, 사중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자리를 메꿔야 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지도자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으니까 지금 함께 걸어가는 동료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으며 얼마나 많이 범죄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까 아마 여호수아 마음이 만만히 어려움이 그 마음속에 오죽이나 많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그곳에 들어가야 돼 만나야 할 그 모든 일들이 무겁고 중한 일이니 아마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사명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던 약속의 말씀이니, 오늘 저희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분, 우리 모든 한 영혼도 이 말씀을 내 영혼 속에 함께 깊게 받아 새겨서 이 말씀의 충만함을 따라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하는 삶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참 귀한 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첫 번째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여호수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상승장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인데, 하나님 왜 이를 귀하게 여기셨을까 하는 것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말씀으로 빚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빚는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요, 옛날에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벌써 이제 설이 다가오니까 떡을 어머니들이 이제 빚는데 사랑과 정성으로 떡을 빚었습니다. 추석이 되면 송편도 빚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좋은 장인들이 자기의 온 정성과 지혜를 다해서 자기의 도자기를, 자기를 빚거나 그릇을 빚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한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이 만들어져 가고 한 사람이 이제 형성이, 인생의 삶이 형성이 되어져 가는 것인데, 빚어진다는 말은 참 좋은 말 같아요. 여러분,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참 아름답게, 참 깊게, 참 거룩하게, 온전하게 함께 빚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빚어지기 싫으세요? 떡을 빚듯이, 송편을 빚듯이, 한 사람이 빚어지듯이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 참 좋은, 우리나라 한글은 참 그래서 아름다워요. 빚어진다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아름다운 빛깔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젊은 청년 때부터 또 장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삶 전체가 이렇게 빚어져 갔습니다. 더 깊게,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빚어져 갔는데,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온전하게 한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던 순간이 언제냐 하면, 출애굽했던 순간도 중요하지만 시내산의 계약을 맺던 그 순간, 시내산에서 두 돌판 받고 하나님께 율법 받았던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알지 못했던, 그냥 종노릇하던, 세상에서 그 애굽의 바로의 종노릇하던 민족이었는데,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받을 때 그 민족은 말씀의 민족이 된 것이거든요. 말씀 없는 민족과 말씀이 있는 민족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시내산에서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4장 말씀 어간을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면서 누구를 동행하게 했냐 하면 여호수아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요수아는 아직 청년 요수아, 아직 연소한 어린 요수아, 그냥 수종자, 종 요수아였는데 모세는 요수아를 데리고 대동을 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 판을 받을 때 그 산 기슭 어딘가에서 그 구름은 빽빽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 말씀이 임하는 어떤 의미를 이 요수아가 그 산 기슭에서 받았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영적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어떤 신의 산에, 큰 산에 이끌림 받아 갔더니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젊었던, 아직 연소했던 어린 여호수아가 그 산길에 서서 엎드려서 그 모든 것을 영으로 받으면서 말씀이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느낌으로, 영적인 감각과 떨림으로 그 모든 말씀을 받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인생을 젊은 때부터, 청년 때부터 그 인생을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들어오실 때 혹시 청년들 만나셨습니까? 청년들이 마당에서 이제 그 와플 구워가면서 와플을 오늘 우리 어른들께 공짜로 이렇게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맛을 봤더니 와플을 참 잘 구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청년들이 공짜로 이렇게 나눠도 아마 기도를 부탁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사랑을 좀 요청하거나 아마 그런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럼 청년들 안에 젊을 때부터 말씀에 접촉이 되어져서 말씀으로 빚어진다면 아마 전체 인생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방황하는 떠 밀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향해서 항해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그리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같이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12절 13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제 모세가 하나님 계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 기본적인 우리의 지식이잖아요. 우리의 정보인데, 근데 그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던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함께 동행을 해서 젊은 청년 여호수아가 말씀으로 빚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이리 말씀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여호수아의 행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참 여호수아가 재미있는 것은요, 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청년 여호수아, 장년 여호수아, 노년 여호수아, 이 세대별 여호수아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전체 모든 인생의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지는 인생을 여호수아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말씀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묵상을 한번 배워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여호수아를 반복해서 묵상을 했는데 모든 순간 여호수아가 인도함 받았던 순간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나누는데 그때 모든 땅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12지파를 분배를 했습니다. 마지막 24장에 22장, 23장, 24장이 유언에 관한 말씀인데 마지막 노년에 숨이 멎어지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모든 자손들을 12지파를 모아서 유언의 말씀을 남길 때에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빚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길을 올해도 우리가 2024년, 2025년 한 해를 함께 달려가야 할 터인데 모든 삶의 순간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빚어지는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며 말씀으로 자기를 빚어나가면서,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를 빚는가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떤 이들은 물질로 자기를 빚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옆에 가면 그런 사람은 돈 냄새가 나요. 진짜요. 물질 냄새가 나. 물질이 가득한, 그냥 물질로 빚어져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권력으로 빚어진 인생도 있습니다. 막 세상의 힘만 추구하고 권력이 막 권력의 어둠 속에 그 어두운 마성 같은 힘 속에 빠져 있는 인생들도 있고요. 근데 말씀으로 빚어지는 성공적인 아름다운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지며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말씀으로 빚어나가는 은총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조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년 여호수아, 장년 여호수아, 노년의 여호수아가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감사한 것은 여호수아는 말씀으로 빚어지기도 했지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외적으로만 말씀으로 빚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심령 골수까지 그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삶의 모습이 말씀으로 충만한 거칠애 아니고요. 그냥 겉으로 나는 말씀 많이 읽습니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모든 가치관, 모든 사상, 모든 생각이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었는데요. 여러분, 말씀에 여러 가지 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도 66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 오경이 있고 또 시가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또 복음서가 있고 또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 있고 그 이외에 또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들이 함께 있고 또 계시록까지 이렇게 다 여러 층의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짧게 읽었던 1절과 9절 말씀 사이에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 층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명령이냐 하면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 말씀은 명령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시가서도 아니고 이 말씀은 예언서도 아니고 이 말씀은 명령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이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 이제 너는 일어나서 함께 이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 일평생의 말씀의 등불이 됐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저희 가운데 주신 말씀도 있거니와 각자에게 주신 어떤 한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저항할 수 없는 순종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고 내 인생의 빛이 되어져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명령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운세 따라간다는 거예요. 당신은 뭘 따라가고 있습니까? 점을 봤는데 점에서 이렇게 가라 그러니까 오늘 동쪽으로 하면 주인을 만나게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게 부딪혀온 주님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내게 명하신 바가 있으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파지하여서, 그럼 파지라는 말이 참 좋아요. 내 손으로 붙잡고 내 손에 놓지 않으면서 진리를 파지한다, 말씀을 파지한다, 놓지 않는다. 그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는 평생을 걸어갔는데 우리 만민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께서도 말씀을 견고하게 손에 잡고 놓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명령의 말씀도 있지만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땅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곳으로부터 저 높은 레바논까지 또 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 큰 대해, 이 큰 해가 지는 이 큰 바다까지, 지중해까지 내가 이 모든 땅을 너희가 밟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어려운 싸움을 싸워갈 수 있었던 이유는 명령의 말씀 그리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나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내 발로 밟고 나는 이것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품고 걸어간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은 말씀에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거예요. 약속 없이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한 가지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여호수아는 무엇을 붙들었냐 하면 여호수아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의 말씀, 땅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 개인에게 주셨던 말씀도 있습니다.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거듭거듭해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 층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의 명령의 말씀도 있으시고 모세 오경의 율법의 말씀도 있으시고 저기 시가서와 같은 노래 찬양의 말씀도 있으시고 예언의 말씀도 있으시고 복음의 말씀도 있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이제 하나님 이루실 예언에 대한 말씀, 계시에 대한 말씀도 있으신 것인데 우리 만민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께서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층층이 받아서 말씀의 밀도가 충만한 삶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 텐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무를 가만히 보면요, 크게 나무가 종류가 많죠. 나무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저희가 10대, 1대, 5대, 다 침엽수, 활엽수, 나무 종류 너무너무 많잖아요. 전 나무가 참 좋아요. 나무를 보면 참 덕스럽고 나무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크게 보아 나무를 두 종류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 나무는 밀도가 약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질이 단단하질 않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티슈라, 이제 조직을 영어에 티슈라 그러잖아요. 티슈가 이게 느슨느슨하다 보니까 병충해가 쉽게 옵니다. 바람 불면 쉽게 꺾여 버립니다.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휘어버리면 그냥 휘어져 버립니다. 이런 나무가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 어떤 나무냐 하면 살아서 1000년, 또 죽어서 몇 년요? 그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게 이런 운율이 있죠.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주목 같은 정말 좋은 나무를 보면 밀도가 강한 거예요. 그 재질이 탄탄합니다. 그게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구를 만들든 악기를 만들든 또 어떤 집을 짓든 정말 좋은 집을 지을 때에는 저 경상북도 저기 어디죠? 봉화 지나서 저기 춘향목이 최고의 나무라, 우리나라의 최고의 나무로 치지 않습니까? 궁궐을 지을 때 춘향목을 데려다가 나무를 사는데, 왜냐하면 재질이 너무 탄탄하고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색깔도 빛도 좋습니다. 향도 좋습니다. 재질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수년을 집을 지어놔도 이 집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좋은 나무란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 영혼도 마찬가지라, 이런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이 밀도가 높은 영혼이 있는 반면에 말씀이 듬성듬성한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만민의 모든 가족들께서는 올 한 해 말씀을 깊게 우리 마음속에 담아내면서 말씀의 층이 두터워야 합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요, 노래와 아름다운 말씀이요, 이 모든 복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튼튼하게 받추고 지지하여서 우리가 쉽게 병들어 버리거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집을 함께 세워가는 충만한 말씀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오늘 읽었었던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 사이 하반절 말씀은 여호수아에 대한 응답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거듭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이 뭐냐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짧은 9절 말씀 가운데에서 3번이나 반복하신 것이거든요.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한 걸음씩 정복해서 다 취하고 이것을 또 분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얻은 이가 여호수아였었는데, 그럼 저희가 강하고 담대한 것이 참 좋습니다. 저는 이게 사람이 눈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눈빛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모든 시간 앞에서 정직하게 정당하게 그 시간을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삶이 얼마나 좋아요. 늘 기 피지 못하고 막 기죽어 있고 막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 자녀들이 막 기죽어 있으면 보기 좋던가요? 여러분 막 그보다 꼴 보기 싫은 게 없어요. 아니, 자식이 좀 이렇게 성적이 안 좋든 뭐가 좀 자기가 좀 실수를 했든 그래도 좀 정정당당하게 좀 힘있게 살면 그래도 참 마음이 놓이고 좀 기쁜데, 이게 막 풀이 꽉 죽어 있어요. 코는 막 내려 있고 막 구석에 가서 기도 못 펴고 막 어디 막 이렇게 있으면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네가 전쟁에 나아가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되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그 말씀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읽으신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만 같이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가서 전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해서 네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쉬이 세상에 흔들려 버리면 말씀 다 잊어버리고 말씀 다 던져버리고 말씀 망각해버리고 말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너는 그러지 말고 네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경험을 하든 말씀이 네 안에 있으면 네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아름답게 펼쳐질 터이니까 너는 말씀 붙들고 살아갈 것이지 세상에 시달리는 세상에 떠다니는 인생 살지 말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의 길이 열리지 말씀 잃어버리고 나면 세상에서 아무리 요동치고 살아도 그 자리는 정답의 삶이 아니라 오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말씀의 지혜가 말씀의 확신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빛이 우리 모든 삶을 비추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든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서 요동치지 않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8절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 읽으니까 어디서 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시편 1편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야로 어느 때든지 말씀 떠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길을 우리가 온전히 찾아 그 안에서 형통함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좀 편치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럼 제가 이제 3년 어간 정도 저희가 이제 톡톡 묵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해서 매일 아침 6시마다 이제 그걸 보내고 막 씨름하고 그리고 묵상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말씀 앞에 서야 내게 주신 감동이 있으면 그걸 기록을 해서 매일 아침 6시에 이제 배달을 한 것인데 제가 너무 고생스러운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악덕 기업주가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좀 쉬게 하자 3년 어간 했으면 좀 됐다 좀 쉬자 해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만합시다. 제가 이제 몇 차례 그만해도 될까 이 고민을 깊게 했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는 몇 달을 했습니다. 이번에 쉬어도 될까 안 될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최종 결정을 제가 그래도 이제 악덕 목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들 사랑하고 아끼자 해서 이제 좀 이걸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하지 않는데 근데 그 사이에서 뭐가 제가 마음속에 아픔이냐 하면 이렇게 톡톡 묵상을 매일 아침 6시에 받고 이제 그쳤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번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왜 그쳤습니까? 이거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시에 저희 말씀 보내주면 이게 그래도 수백 명이 함께 참여하니까 이 말씀 붙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따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럴 때는 좀 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좀 힘들면 어때? 그러니까 목사님 힘들어도 이 말씀 아침마다 좀 보내주세요. 이 말을 제가 좀 듣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안 듣고 싶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한 분도 왜 이걸 쉽니까? 왜 멈췄습니까? 묻는 분이 우리 교회는 순종이 도가 되어서 그런지 너무 잘 순종하지 그런지 아무도 질문하는 분이 안 계셨어요.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양가 가치가 교차하면서 한편에서는 우리 목사님 좀 쉬게 해야지 라는 마음도 들어와서 참 좋았고 또 한편에서는 이걸 계속 해야 된다는 이 강력한 어떤 요청이 왜 없을까? 이 마음도 한편에서는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들이 수업하다가 이러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수업하는데 한 50분 수업하면 오늘은 30분만 수업하고 놀자 이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한 학생도 와서 선생님 그래도 우리는 선생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뭐 이런 좀 멋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막 놀자 그러면 좋아하고 말씀 읽지 말자 그러면 너무 사랑스럽고 막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생각에 3월 달 되면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혼자 막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저희 경험상 그냥 좀 소개하기 위해 드린 말씀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의 한평생의 말씀, 일생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일생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덧입고 이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